안녕하세요. 가톨릭 둘레 특강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된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조금 긴장도 되고 또 설레고 또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마 한 4차례에 걸쳐서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둘레 특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둘레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산책하는 걸으시면서 좀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제목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저희 이야기 함께 나눠 들어주시면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정기 희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희년을 맞아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시면서 이렇게 정해주신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기도문 조금 길긴 하지만 그 기도로 이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부활을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가만히 희년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참으로 아름다운 내용들과 우리들은 누구인지 또 우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생각해 하는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글라렛 선교 수도회라고 하는 수도회 소속의 사제이며 또 수도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종신서원을 하거나 사제 서품을 받을 때에 보통 이렇게 성구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자기 일생의 모토처럼 삼을 그런 어떤 말씀들을 골라서 그것을 우리 삶의 하는 이정표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시편 89편 2절 말씀을 저의 사제서품 성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편 89편 2절을 잠깐 제가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89편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데요. 사실 저의 서품 성구는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2절에 같은 내용인데 저의 서품 성구는 그 최민순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시편의 번역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라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참으로 저의 남은 일생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 공식 번역본인 성경으로는 제가 방금 이제 읽어드린 것처럼 저는 주님의 자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왠지 최민순 신부님의 그 번역이 제 마음에 더 이렇게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라는 그 표현을 저의 성구로 정했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제가 감사할 일이고 저에게 영광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수도자가 또 사제가 되었는지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느님의 걸음을 이렇게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우리 보통 뭐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이 성소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소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고유한 성소를 받게 될 텐데 또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도 그러한 고유한 또 성소를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소를 받아서 또 수도자로 또 이렇게 사제로 불림을 받게 된 그 뿌리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제 성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행복한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드려야겠죠. 사실 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성당을 다니게 된 것은 5살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동네 성당을 다니시면서 이제 어린 저를 그리고 또 이제 제 남동생을 같이 이제 데리고 성당을 가신 거죠. 그렇게 이제 성당을 다니게 되었고 저는 7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7살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걸 알 뿐이지 사실 세례를 받을 당시에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아무튼 뭐 어린 시절부터 성당을 다녔고 그렇게 초등학교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창 시절을 이렇게 매 주일이 되면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례하고 또 주일학교에 참례를 하면서 저의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뭐 성당이라는 건 그저 이렇게 삶의 일부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고민하거나 뭐 생각할 그럴 일들은 별로 없었죠. 다만 뭔가 좀 힘겨운 일이 생기면 하느님한테 막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또 뭐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느님 없는 듯이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의 유년 시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그렇게 미사에 가고 주일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보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이면 이제 여름 신앙학교라고 표현하나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3박 4일씩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는 그 캠프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저의 유년 시절의 신앙생활에 또 성당을 다니던 시절에 제일 두드러진 기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복사라든지 그런 건 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복사를 쓰면서 막 뭐 이렇게 새벽 미사에도 가고
또 평일 미사에도 가고 그랬던 걸 알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복사단끼리 모여서 이렇게 막 그 전래 연습도 하고, 또 복사단들끼리 뭐 신부님과 이렇게 막 또 뭐 놀러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알았는데도 이제 그런 게 이렇게 크게 부러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복사였던 제 친구들이, 그들 중에 꽤 많은 친구들이 나도 커서 신부님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이고 강의인데 미친놈 그러면서, 야 무슨 신부님이냐, 결혼해야지, 장가 가야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그래도 즐겁게 성당에 다니면서 또 성당 친구들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때도 주일학교의 고3은 그 교리 수업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교리 수업을 하고, 이제 고3 때는 이제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뭐 청소년 미사를, 중고등부 미사를 하지만 이제 교리 수업은 없죠. 그래서 미사만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가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뭐 참 안타깝게도 이제 바로 대학 입시에 합격을 하지 못해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험생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힘든 시기죠. 고3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재수를 하게 됐는데, 무슨 이게 대학에 대한 큰 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뭐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에 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왔는데, 막상 이렇게 대학에 딱 떨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또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재수를 그냥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에 이렇게 꼭 가야겠다라는 그런 뭐 이렇게 뚜렷한 목표라기보다는 어쨌든 대학은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역시 이제 수험생이었지만 이제 20살 성인이 되니까 왠지 모르게 이제 나도 이제는 성인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진지한 자세로 성찰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인지도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다녔던 저의 이제 성당, 종교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도 내가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참 두고두고 생각해도 참 신기하게 저는 느껴지는데, 뭐 20살이 됐다고 해서 굳이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공부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 그동안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성당을 다녔으면서도 내가 천주교에 대해서, 또 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나 재수를 할 때나 그렇게 이제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순간순간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잖아요. 그런 어떤 시험에 대한 압박이랄까, 뭐 수험생으로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트레스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저는 제가 다니던 성당에 가서 그 텅 빈 성당 안, 요즘은 이제 성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조용히 불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어둑한 성당 안에서 제대의 오른쪽에 감실에만
빨갛게 감실 등이 켜져 있는 거죠. 작은 빨간 불빛을 바라보며 성당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던 저의 모습과 그 느낌이 기억이 나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성당에서 감실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던 저, 아마 그냥 어느 날은 주저리 예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느 날은 그냥 멍하니 그냥 뭐 조금은 지친 마음을 이렇게 쉬고 싶어서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어둑했던 그 성당의 분위기, 그리고 작지만 빨갛게 빛나고 있던 그 감실 등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지금 떠올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제 마음 안에는 평화와 고요함이 이렇게 자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모든 그런 힘듦 혹은 그런 마음들을 그곳에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만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기분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평온한 또 평화로운 순간은 이와 같이 감시 앞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수도원에 작은 경당이 있는데요. 그 작은 경당 안에 이렇게 감실 등만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참 평화롭고 심지어는 이제 행복감마저 이렇게 차오르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뭐 수험생일 때에 시험을 공부를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들 또 그런 불안감, 잘 될까 어떨까, 이게 결과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사실 제일 불안하잖아요. 결과를 알고만 있다면 뭐 우리 이제 그만큼 불안하지는 않을 텐데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는 내가 천주교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 혹은 좀 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방법은 여러 가지겠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뭐 딱히 어떤 방법을 찾지는 못했고, 뭐 성당에 가서 뭐 신부님이나 혹은 뭐 수녀님 혹은 뭐 교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뭐 신앙에 대해서 묻고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은 또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수험생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다만 달라진 거는 그때는 많은 분들과 종교에 대해서, 종교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성당에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개신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아예 다른 종교들, 불교라든지 그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여기는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하면서 잘 몰랐던 거에 대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더 제가 처했던 그 상황, 그러니까 수험생이라고 하는 그 상황 안에서 좀 더 이렇게 하느님께, 주님께 매달렸던 것은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은 절박한 마음이다 보니까 뭐 주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재수를 하면서 역시나 안타깝게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나 이렇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삼수를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시대에 많은 수험생 분들도 그때 저와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바라왔던 것이 그것이니까 다른 걸 갑자기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늘 해왔던 것, 그 연장선 안에서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딱 끊어버리고 또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하려면 이렇게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심정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다시 수험생으로 한 해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초조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이제까지 살면서 그때와 같은 초조함을 느꼈던 게 또 한 번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든, 제 인생의 힘든 시간이라고 꼽을 수 있을 만한 첫 번째 큰 고갯마루였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삼수생이라고 하죠. 삼수 세 번째 수험생으로서 또 이렇게 보낼 때 그 1년 동안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는요, 사실 냉담 아닌 냉담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학을 딱 떨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성당에 가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가기 싫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중고등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년부 활동을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또 수험생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재수할 때는 제가 1년 정도 냉담을 했던 것 같아요. 냉담 아닌 냉담을. 그래서 미사 참례도 잘 안 했었고요. 근데 이제 삼수를 하면서 이게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안 돼. 이게 다시 하느님께 잘 보여야 돼.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삼수를 할 때는 미사는 절대 빠지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청년부 미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뭐 중고등부 미사를 갈 수는 없고, 또 우리 교중 미사라든지 그런 미사를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청년부 미사를 다니면서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청년 전례부 활동을 하게 됐죠. 아시겠지만 전례부 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미사 해설이나 독서라든지 아니면 뭐 신자들의 기도라든지 미사 전례 때에 그러한 것들을 맡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제가 일단 주일 미사를 빠지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미사를 다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전례부 활동을 하면서 미사 때 독서와 해설 등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미사 때에 복음 말씀과 독서 말씀을 미리 저희는 읽고 또 연습도 하고 그렇게 이제 미사를 맞이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적어도 주일 미사에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뭐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접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당이 너무나 익숙하고 또 성당에 가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뭐 성경 말씀이라든지 혹은 우리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알고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들어도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일쑤였겠죠. 어쨌든 그렇게 성인이 돼서 자연스럽게 또 부담스럽지 않게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매일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 청년 전례부 단원들끼리
묵상도 하고 또 복음 나눔 7단계 요즘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복음 나눔 7단계를 통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각자의 삶을 그런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분 1초가 아까운 혹은 부족한 그런 수험 생활 동안에 그리고 그 1년 내내 정말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한 불안과 초조함으로 그 1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을 지탱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게끔 지켜줬던 것은 바로 그 성경 말씀이었고요. 그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 불안과 초조함에서 시간을 보내고 주일에 성당에 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함께 서로의 생활을 나눔하던 그 시간이면 어느덧 제 마음에 그런 긴장, 불안, 초조함은 조금은 잦아들고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무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참으로 다행스럽게 이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수험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그 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그거를 이제 내려놓은 것 같은 그 홀가분함, 그런 홀가분함을 이렇게 느껴보신 분들 많으시겠죠? 뭐 각자 다르시겠지만 꼭 수험생들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이제 인생이라는 큰 짐을, 그러니까 배낭을 메고 가고 있는 셈인데 그것을 내려놓았던 그 후련함을 맛보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대학생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사실은 고3, 재수, 삼수 이렇게 수험생 시절을 보냈던 그 몇 년간 사실은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수험생으로 지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유년 시절에 꽤 긴 시간을 그 수험생이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특히 이제 정작 수험생으로 보냈던 그 3년 동안은 저의 마음도 많이 피폐해져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세상에 불만도 많고 또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툭 건드리면 막 이렇게 확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뭐 마치 뭐 사춘기 뭐 남학생들이라고 같다고 할까요? 제가 여학생을 잘 몰라서 그런데 대학교 1학년이 돼서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이고 평온하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냉소적이고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불만도 많았던 저였는데 어느 날 문득 어떤 이렇게 일상 안에서 내가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 마음이 편안해졌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내 마음이 언제 이렇게 달라졌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뭐 한두 시간 1, 2분 생각한 게 아니라 아마 당시에 몇 날 며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서 일어난 그 변화가 굉장히 좀 신기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왜 일어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인지 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이제 반추한 거죠. 저의 삶을, 생활을. 처음에는 이게 드디어 재수 3주 끝나고 대학생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달라졌나? 라는 생각도 했죠. 근데 그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제가 이르렀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기도의 힘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였냐면 제가 당시에 놀랍게도 매일 주목용을 한 번씩 바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놀라우실 수 있는데 겨우 주목용 한 번이냐, 예, 그러실 수 있죠. 예, 맞아요. 겨우 주목용 한 번인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 이전에는 겨우 주목용 한 번도 바치지 않았던 저라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아마 이제 그 수험생 막바지 즈음에 매일 내가 주목용 한 번씩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목용을 한 번씩 바친 것이죠. 뭐 아침에 눈 떴을 때 생각나면 바로 그 잠자리에서 주목용을 바치기도 하고요. 또 뭐 집을 나서서 뭐 학교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 떠오르면 그때 주목용을 바치기도 하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밤 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 혹은 잠자리에 들어서 오늘 주목용을 바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 생각나면 그때 또 주목용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주목용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라고 느꼈던 그 시기가 그렇게 매일 한 번씩 주목용을 바치기 시작한 지 대략 한 반년 정도가 지났을 즈음이었습니다. 사실 그 주목용 한 번을 매일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저의 생각이나 저의 마음이나 뭐 이런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른 요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몇 날 며칠을 생각해 본 끝에 이 주목용 덕분에 내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느끼게 된 것이죠. 억지로 그렇게 또 뭐 껴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도 그때가 제가 나이로는 이제 22살 때였습니다. 그 22살 때 기도는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것은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혹은 체험했던 느꼈던 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5살 때부터 성당을 다녔고 7살에 세례를 받았으며 사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주일학교를 저는 5번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주일이면 늘 성당에 주일학교에 갔던 것이죠. 그건 이제 당연히 제 어머니의 힘 때문입니다. 밥은 안 주실지언정 성당은 가야만 했던 저희 어머니의 그런 어떤 신앙관, 그런 신앙 교육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도 그렇게 10 몇 년 동안을 어쩌면 당시로 보면은 평생 동안을 신앙인으로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캄캄한 성당에서 성치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했던 날들도 참 많았는데도 기도는 힘이 있구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제가 처음 느낀 것이겠죠. 제가 깨달은 것이겠죠. 그 이전의 기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고 그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 덕분에 뭔가 제가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잘 지냈을 텐데 그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자각했던 것이 22살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와 같이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주목용을 2번씩 바치게 됩니다. 네, 기도를 2배로 늘린 것이죠. 뭐 주목용 한 10번, 20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어쩌면 당시에 저의 그런 수준이 그렇게 마치 어릴 때 우리가 유아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반걸음 반걸음 그렇게 걷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무려 주모경을 2번씩이나 바치면서 그렇게 20대 초반을 보내고 그러다가 청년 성서 모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 성서 모임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또한 그 같이 성당을 다녔던 당시에 형 누나들의 권유로 청년 성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성서 모임은 이렇게 거창하고 또 깊이 있게 혹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조금은 가볍게 부담 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접할 수 있도록 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맨 처음 과정은 창세기를 함께 읽고 또 그걸 통해서 좀 성찰 하느님 말씀 묵상하고 또 조금은 간단하게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을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더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3, 4개월 정도를 보내고 나서 그 하나의 과정을 마치면은 그 성서 연수라는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피정이죠. 그런 이제 피정에 들어가서 또 3박 4일 동안 함께 그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뭐 이러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청년 성서 모임을 시작해서 그 과정을 마치고 저는 그해 겨울에 청년 성서 연수, 창세기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는 1996년 2월 첫째 주였는데 이제는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창세기 219차인가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그 지금의 우리 가톨릭 대학교 성심교정에 있는 우리 피정의 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센터에서 지금은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서 대략 15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창세기 청년 성서 연수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연수 내용은 이제 또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마치 꾸르실료처럼.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이제 또 참여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 3박 4일의 연수에서 저는 다시금 하느님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저의 체험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 표현도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지만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의 존재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완전히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온 존재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제 앞에 이 컵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과 같이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그와 같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복 자체시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의 가치관은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 이전까지는 저도 성당은
주일에 가는 것. 그러니까 주중에는 뭐 학생이든 뭐든 다른 것에 온통 정신을 팔고 이제 주일이 되면 이제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또 주중에는 또 저의 다른 삶이 있는 그러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제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은 옵션이라고 할까요? 네, 옵션은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제 삶의 일부이기는 했지만은 제 삶의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다른 걸 위해서라면 이거는 좀 뒷전으로 내몰 수 있는. 그렇지만 그 피정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의 존재가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행복 그 자체시라는 그 체험, 그 인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께서 제 삶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것들이 제 삶의 옵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 바뀌었다는 말씀이 그냥 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느님께서 제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이 옵션이 되니까 그 외의 것들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복 자체시라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행복을 찾은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그 행복의 모습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행복은 어떤 것이냐면 뭐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돼 있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고 이런 것이 제가 생각했던 행복이었어요. 이거 역시 물론 행복의 한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야말로 행복 그 자체시라는 이 체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복 그 자체시라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20몇 년 동안 제가 이렇게 찾고자 했던 그 행복을 드디어 찾고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일단 뭐 저희 부모님이나 제 동생,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저의 이제 친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절친들, 그 절친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저는 드디어 참 행복을 찾았는데 제가 아는 한 저의 가족들이나 저의 이제 가까운 절친들도 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이 생각하는 행복은 다 조금 저마다 다를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참 행복이시니까 내가 드디어 나는 그 참 행복을 찾았고 이 참 행복을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겠다 혹은 전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오랜 동안 성당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참 행복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성당을 다니는 저의 부모님이나 저의 형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을 다녀도 참 행복을 모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의 가족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마 뭐
다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어디 이렇게 좋은 곳에 가거나 아주 뭐 좋은 음식을 먹거나 어떤 좋은 것을 이렇게 보고 얻고 이러면 그 좋은 것을 나만 간직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끼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얻은 가장 좋은 것, 제가 얻은 가장 귀한 것을 바로 그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연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또 2주, 3주, 한 달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놀랍게도 처음에는 저의 가족이나 저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시간이 한 몇 달 지나고 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그때만 못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어떤 사람은 좀 덜 행복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못된 부족한 마음이나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정말 나처럼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행복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그분들을 행복하게 할 능력도 또 그 가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참 행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혹은 전해 줄 수는 있겠죠. 아니면 그분들이 참 행복을 찾고 얻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하느님이 제 삶의 중심이 되시고 다른 것들이 이제 부수적인 것이 되면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혹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알려주는 일을 하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저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인식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가정을 꾸리면 거기에도 우리가 또 마음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전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막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든 것이 바로 어느 날 문득 어린 시절 제 친구들이 나는 커서 신부님이 될 거야 하면 미친놈이라고 핀잔을 주던 제 마음속에 신부님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 뭐 소위 신부님들은 밥 먹고 하시는 일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주고 예수님 알려주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것이 저의 이제 성소의 씨앗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근데 내가 신부님이 된다고?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신부님이 되기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라는 이제 생각이 바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내면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 저는
그 기도를 또 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성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들은 풍월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부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성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지금 이 순간에 기분에 빠져서 이런 생각마저 하게 된 것인지 이거를 좀 식별해야겠다. 그때는 식별이라는 단어도 몰랐습니다, 사실. 주님께 기도를 청하면서 이거를 알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또 누구랑 상의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부님께 찾아가서 의논을 하거나 뭐 수녀님과 의논을 하거나 그래야 봐야겠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걸 사실 알려주신 분도 없었고 그거를 제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못했고요. 혼자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렇게 1년 정도를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에는 제가 성소를 받기까지의 어쩌면 뭐 짧은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저와 함께 하셨는지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한번 또 반추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참 행복을 찾았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성소를 받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이제 살고 있고 여전히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이 둘레길을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